카이로스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찬송가 292장,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이 22장 21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관심을 둘 부분이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모든 자,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또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꼭 요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자신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 그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할 때 이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니까 요나는 굉장히 애국심, 좋게 말해서 애국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애국심을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 야, 이거 회개만 안 하면 우리 원수 나라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하겠구나.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더라도 어쨌든 아시리아가 또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서 기어이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죠. 큰 고통 중에 회개하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주셨는데 또 그냥 전하기를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해서 요나가 그 3일 길을 하루 그냥 전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의가 없이 그렇게 하루 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성의 없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막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것을 철회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런 건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나는 그 부분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 그 애국 운동하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요나 같은 애국심에서 벗어나서 그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가장 끝부분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자에게, 특별히 핍박하고 악질 중에 악질,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사람인가 합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정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때 목이 잘려 죽었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당대 사람 중에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 이 학창 시절에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1987년도에 나온 이문열 씨가 쓴 소설책인데 아주 작품이 좋습니다. 거기에 엄석대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냥 성적 조작하고 한 명씩 공부 잘하는 과목별로 한 명씩 바꿔치기 해서 자기 성적 조작하고, 그리고 그것들 알고서도 서로 몰래하고, 그러면서 반성적은 최고로 나고 전교 1등을 계속하면서 막,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엄석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야, 지금 보면은 한 2달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저희 선친께서 큰 공을 세웠는데 이 훈장을 빨리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6.25 때 큰 공을 세워서 화랑 무공훈장 그거에 된 지 무려 69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와,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자랄 때 상위 군인만 해도, 공은 안 세워도 상위 군인만 해도
혜택이 괜찮았거든요. 학교 뭐 학용품도 나오고 또 뭐 학비도 면제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형제들 자랄 때 아우 그냥 미술 시간 미술 준비도 못하고 크령도 준비 못하고 책값도 겨우겨우 마련하고 막 어렵게 했는데 그 아버님께서 왜 그걸 안 했었는가?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자꾸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신청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아버님을 다시 평가하게 됐습니다. 이야, 모르드게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시지 뭐 우리가 그걸 굳이 따져서 해서 안 된다. 그거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는 진짜로 그래 살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짜 공적을 내세워가지고 광복 회장까지 했다가 지금 쫓겨난 사람이 있죠. 이야, 그 뭐 유공자 코스프레 하면서 온갖 달콤한 꿀은 다 빨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공을 세워놓고도 그렇게 훈장도 안 찾아갔던 저희 아버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께서 어리석은 것 같은데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한 건 맞아요. 어렵게 살았지만은 저만 빼고 남자 형제들은 다 서울대학교 갔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시키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뭐 세상 거 의지하지 않아도 좋다. 사실 화랑무공훈장은요, 아버지께서 일병으로 전쟁의 구보병사단, 지금 백마부대입니다. 백마고지 탈환하는데 그거 뺐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워가지고 일병이 3계급 특진해가지고 2등 중사로 이렇게 제대했는데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나는 그때 아버지께서 그걸 증명하려고 굳이 애쓰지도 않고 그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없는 공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코스프레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공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걱정하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천국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야, 60 넘어서 이제야 제가 생각납니다. 아버님께서 참으로 좋은 신앙을 가졌었구나. 그래서 늦게야 아버님께 대한 제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요,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기독교의 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군병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옵소서, 저들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데 너무너무 높은 자리로 대접하는구나. 지금 우리야 뭐 아직까지 그런 마음 없죠. 저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자, 아버님 보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또 성경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거기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사랑을 전해라. 원수를 개인이 이렇게 미워해서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엄석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속여가지고 공을 내세워가지고 가산점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못된 짓 해서 나라 다 팔아먹는 그런 짓 제일 싫어해서 목숨 바쳐서 그걸 막으려 했는데 그거 제 할 일이 아닌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네가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몇백 데나리온, 그게 뭐 문제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는데 1만 달란트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으냐. 그거 용서해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다. 자, 그렇게 저는 모든 자 중에 특별히 교회를 아주 악질적으로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진정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래 안 됐을까 몰라도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미래적 현재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크게 선포하고 아멘 하고 끝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는 게 그러죠. 저는 이렇게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한 3배 이상 잘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히브리서 10장 30절 그렇게라고. 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또 오히려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갖다 주고 뭐 옷 없으면 입히고, 그게 원수 갚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한 사람을 저는 또 믿어야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큰 대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네가 왜 그렇게 정죄하려 하느냐? 우리 거꾸로 생각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원수 되었을 때, 뭐 좋을 때가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러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마지막 그 복음이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복음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상해서 복음이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첨단 교육, 사탄이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원래 최첨단 무기는 사탄들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사용할 줄 알아가지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칼을 가지고 어머니가 사용하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 만듭니까? 그런데 칼을 가지고 강도질하는 사람도 있죠. 그 첨단 과학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 돈도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또 하나님께서 굳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바울로 바꾸면서 엄청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입니다, 저는. 내 뜻을 이루려고 막 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쳐진 사울 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울 이름으로 그 예수를 찌르던 사람, 그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바뀌니까 최고의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스티그마, 예수 흔적, 이거 봤는데 막 얼마나 노력합니까? 고린도후서 11, 22, 33, 11장 22절에서 33절, 그 엄청난 거, 그 100분의 1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분은 뭐 얼마나 감당합니까? 저는 성경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특히 계시록 마지막 절을 기쁨으로 설교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믿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또 돌아오지 않아도 그 믿음의 달란트는 또 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이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이제는 지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야. 어쨌든 저는 저 아버님께서 훈장 중에 제일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큰 공을 세우시고, 그런데도 그 상 받는데 또는 그것으로 큰 권리, 이권 이런 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천국 사랑하는 그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이제 뭐 몇 배나 존경하게 됐어요. 이야. 뭐 좀 했다고 막 기념비 세우고 막 공포하고 공치사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우리는 그랬잖아, 이제까지. 저는 하나님 알아도 좀 섭섭하다.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르드게 가만히 있지만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큰 나무에 달려고, 높은 나무에 달려고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 하만이 모르드게 마부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왕이 기뻐하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남을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심판할 권리 없어요. 분명히 말했죠.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이겁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큰 선지자로 있으면서 니느웨 성 큰 회개 그 상급은요 요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 성에 그냥 멸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같이 성 안에 있으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딱 나와가지고 어째 망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하니까 에이 하면서 그냥 원망 실컷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애국심도 요나 같은 애국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모든 사람, 특별히 자기처럼 예수를 찌르던 그런 마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뭐 남 용서할 건 뭐 있어요. 자기 죄는 볼 줄 모르고 남의 죄만 자꾸 볼 줄 아는 그런 못된 습성,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교훈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특별히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아직까지 저는 솔직하게 용서가 잘 안 돼요.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했으니까 내 뜻을 과감히 바꿉니다.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 예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는 내 뜻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충만해가지고 혹시 심판이 예약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더라도 그 심판은 취소돼야 됩니다. 인류 종말이 두 번이나 있거든요. 첫 인류 종말이 물심판이었죠. 노아 때. 2차 인류 종말은 불심판입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소돔성입니다. 또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하려고 하다 중단된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것이 이제 2차 심판인데, 우리는 니느웨 성, 이 운동, 회개운동, 니느웨 회개운동,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대강 억지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았으니까 애국심을 떠나서 우리는 천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꼭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최소한 이 받은 복음을요 10명 이상한테 전해야 됩니다. 왜 10명이냐? 하나님께서 롯에게 요구한 것이 10명이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10명. 가족 포함해도 좋다. 직계 가족 포함해도 좋다. 그런데도 10명을 못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소돔성의 큰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하나도 쌓지 못한 그런 롯의 구원을 우리는 보고, 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아브라함의 가군 318명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내 재산 다 뺏어간 조카라 할지라도 뭐 뺏기다 하면 무조건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요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기도한 사람 중에 그렇게 바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심판, 예정된 심판이 물러갈 정도의 회개운동, 진심으로 회개운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 어떠한 악한 자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전할 수 있는,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